오늘 11강으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들이 나의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공과 11강, 우리 교재 11강 에스겔의 행동예언 8번째와 9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까지 7가지 에스겔의 행동예언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유튜브에 녹화된 내용들을 보면서 첫 번째 행동예언부터 7번째 행동예언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미처 이렇게 보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1페이지 8번째 행동예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행동예언입니다. 8번째 행동예언. 8번째 행동예언인데요. 에스겔서 7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행동예언은 쇠사슬을 만들어라 그랬죠. 에스겔에게 쇠사슬을 만들어라. 자, 과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쇠사슬을 만들으라고 하는 행동예언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교재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요예요. 내용의 모습이죠. 이 8번째 행동예언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자, 먼저 쇠사슬을 만들으라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너는 쇠사슬을 만들으래요. 이 쇠사슬은 쇠로 된 고리를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쇠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쫙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간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쇠로 된 고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또 연결해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8번째 행동 예언은 긴 시간, 오랜 시간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토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라토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토크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라타크에서 온 단어예요. 동사 라타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이 라타크라고 하는 단어는 동이다 뜻이 동이다, 또 묶다, 또 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 갖다가 묶고 매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의무를 생각해 볼 때 쇠사슬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러한 쇠 고리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데 이것으로 사람을 동이고 묶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을 묶으려면 이 쇠사슬이 짧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라토크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볼 때에 이 쇠사슬은 아주 길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 쇠사슬을 만들어라 할 때에 사람을 묶을 정도의 긴 쇠사슬을 에스겔이 만들어야 했으니까는 이것은 긴 시간 동안
에스겔이 순종하면서 했던 행동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율을 통해서 이 쇠사슬은 오랜 시간 에스겔이 만들었고 또 길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쇠사슬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만든 이 쇠사슬처럼 이러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죠. 이것이 열왕기하 25장 7절과 또 예레미야 52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바벨론에 끌려갈 때 처참하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4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쇠사슬에 묶여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행동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마지막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처참하게 끌려갈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야 되느냐, 세 번째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에스겔 7장 말씀 볼 때에 세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를 흘린 죄가 있대요. 피를 흘리게 한 죄 때문에 그렇대요. 피를 흘리게 한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엄한 피를,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가 일반 보통 많이 쓰는 죄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7장 2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피를 흘리게 한 죄 할 때 일반 죄를 얘기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하타라 그래요. 하타. 일반적으로 죄를 얘기할 때는 하타아라고 해요. 이건 이제 하타아라고 읽어요. 일반적인 죄는 이 하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이 죄를 지을 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 죄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3번 나와요. 야 가인아, 지금 죄가 네 앞에 엎드려서 너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4장 7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죄, 이 죄를 얘기할 때에 하타라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질렀을 때 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특이하게 에스겔서 7장 23절 오늘 본문에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타라는 죄가 아니라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봤죠?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 판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정 용어예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그런데 에스겔 7장 23절에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얘기할 때 하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볼 때에 어떠한 피를 흘리게 한 거냐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절 말씀 볼 때에도 빈핍한 자들을 엄하게 판결을 해가지고 그 가난한 자들이 있는 작은 권리마저도 있는 사람들이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에 더 권리마저 빼앗겨 버렸으니 그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런 빈핍한 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들이 흘린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3절에도 악인은 뇌물을 받고 엉뚱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판결은 공정치 아니하는 가운데 일반 백성들이 정말 작은 것마저도 있는 자들에게 빼앗겨 버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5절로 3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판결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그저 친하다고 친한 사람 편을 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인관계를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강포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또 에스겔서 7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강포가 가득했대요. 이 강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마스. 그래서 하마스 이렇게 쓰는데요.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폭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력을 기뻐하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지금 2차 포로까지 끌려온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강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 말씀 보면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다 심판하셨잖아요. 이때 심판하신 이유도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이 세상에 강포가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포가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정말 폭력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 정말 이러한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에스겔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교만한 죄예요.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 교만을 가온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교만을 가온이다. 가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가온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사람에게 쓰일 때 대부분이 교만의 뜻을 가져요. 가온. 사람에게 쓰일 때 대부분 다 교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특이하게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특이하게 하나님께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가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질 때에는 하나님의 탁월한 위엄, 하나님의 탁월한 위엄 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뜻이 되는 거죠. 똑같은 단어인데 대부분 인간에게 쓰일 때는 다 성경에 교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하나님께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질 때에는 탁월한 하나님의 위엄 또 광대하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위엄, 이 위엄이 가온이라는 단어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2장 10절과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해요. 여기 광대하심,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광대하심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원문에는 가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교만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는 위엄과 광대하심을 노래하는 단어예요. 이걸 볼 때에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살아갈 때에 내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어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 그래서 이 가온이라는 단어가 아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8번째 행동 예언으로 야, 너 쇠사슬을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3가지를 이렇게 본문 23절과 24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심판이냐? 이 심판의 대상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심판의 대상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 7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 7장 27절 말씀 보면 왕과 또 방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 모든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거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편 8절 말씀 올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민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96편 10절로 13절 말씀도 하나님은 이 땅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도 심판을 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시편 98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상반절에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니 그러면서 하반절 말씀 올 때에 이 땅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두 번째로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되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행위대로가 히브리 원문에 볼 때에 7장 27절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행위대로 할 때 이 행위가 이것이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래서 히브리어로 데레크라 그래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것이 이제 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way, 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걸어온 길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보고 네가 정말 잘했구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고, 심판의 상급이죠. 그런데 그 길이 어긋난 길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길이고, 그러면 그 길, 자기의 발자취에 따라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27절 말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기준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심판 때 얻을 수 없는 게 있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얻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얻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죠. 이사야서 48장 22절이나 57장 21절 말씀 볼 때 그 하반절 말씀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악인들은 절대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게 평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평강, 오늘 우리가 다 평강을 누려야 되죠. 정말 이 평강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근데 평강은 뭐냐?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 볼 때 다윗이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분명히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보니까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잠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평강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오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때 얻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훌륭한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올바른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를 마지막 때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7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그러한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볼 때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올바른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행동 예언, 쇠사슬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쇠사슬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를 흘리게 한 죄, 또 강포가 가득한 죄, 그리고 교만한 죄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교제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자, 쇠사슬을 만들어라. 8번째 행동 예언이죠. 1번 개요에 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그랬죠. 이 쇠사슬은 쇠로 된 고리가 이어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 이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랬어요. 또 사람을 묶어야 된다 그랬죠. 이 쇠사슬이라는 단어가 라타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묶다, 동이다라는 단어에서 이게 파생된 거라 그랬죠. 라토크라고 하는, 원래 이 쇠사슬, 이걸 라토크라는 단어예요. 이 라토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라타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라타크는 동이다, 묶다, 매다. 그러니까 이 쇠사슬로 사람을 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묶어야 되니까 이 쇠사슬이 길이가 짧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8번째 행동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돼서 끌려갈 때 쇠사슬에 묶여서 갈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열왕기하 25장 7절과 예레미야 32장 11절도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0장 1절 볼 때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그러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느냐. 자, 이유를 보는데요. 첫 번째, 밑줄에 적으세요. 피를 흘리는 죄라 그랬죠. 피. 그래서 에스겔 7장 23절에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하면서 이는 이유 접속사예요. 왜 쇠사슬을 만들으라고 했느냐. 이제 그들의 죄를 얘기하는데, 피 흘리는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 죄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 그랬죠. 재판, 판결. 원래 죄라고 하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보다 하타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특이하게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건 재판, 판결이라는 뜻인데, 이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죄도 많았지만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고 가는 더 나쁜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0장 2절에 빈피판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한다 그랬죠. 그리고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 그 가련한, 그 없는 사람의 그 조금 남아있는 권리마저 박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7장 23절에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5절로 36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판결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강포가 가득하다 그랬죠. 밑줄에 강포. 이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포는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하는 죄가 돼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 강포는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하는 큰 죄래요. 에스겔 8장 17절과 에스겔 28장 16절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 8장 17절과 에스겔 28장 16절. 그래서 우리도 이 강포한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큰 노를 일으키게 하니까 이 강포한 죄를 짓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강포 때문에 그래요. 자, 넘겨서 42페이지 우리 함께 볼게요. 42페이지 보면 이제 세 번째 교만한 죄라 그랬죠. 밑줄에 교만 적으시면 되죠. 교만한 죄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히브리어로 가온,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온.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탁월한 위엄과 광대하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7절에는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이사야서 2장 10절과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해요. 그런데 이 가온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은 사람에게 쓰여져요. 교만이라는 뜻이 훨씬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쓰여질 때에는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또 심판의 기준은 행위대로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행위 7장 에스겔 7장 27절에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레크 그랬죠.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보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 얻을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평강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지도자. 그 밑줄에 지도자 적으시면 되겠죠. 올바른 지도자를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지도자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에스겔 7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에스겔 7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장로들인데 선지자들에게는 묵시를 구하나 헛되대요.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이 보여줄 게 없대요. 보여줄 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선지자면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짰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본인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선지자가 보여줄 게 없대요. 또 제사장은 율법이 없어진다 그랬죠. 공동 번역에서는 가르쳐 줄 것이 없대요. 제사장도 가르쳐 줄 게 없고 또 장로는 모략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장로는 공동 번역 볼 때 일러줄 말이 없대. 일러줄 말이. 그러니까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이러한 시대가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또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번째 행동 예언을 마무리하고요. 9번째 행동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자, 이 9번째 행동 예언은 에스겔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 9번째 행동 예언은 좀 이제 굉장히 좀 스케일이 커져요. 그래서 성벽을 뚫으라 그러죠. 9번째는 에스겔에게 야, 너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9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자, 이것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째 행동 예언, 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자, 첫 번째 개요, 내용이에요. 내용과 이것은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용과 우리가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은 개요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에게 낮에 하게 한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녁에 해질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녁에 행동하게 한 행동 모습이 있고, 세 번째 밤에 캄캄할 때, 이 저녁은 해질 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또 밤에 캄캄할 때 에스겔에게 각각 그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자, 낮에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행동 예언을 명령을 받았냐면, 야 에스겔아, 너 행구를 준비하여 옮겨라 그랬어요. 행구를 네가 준비해서 행구를 준비하여 옮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상할 거예요. 저 선지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짐을 막 싸요. 짐을 싸가지고 이거를 또 바깥으로 막 옮겨요. 이것이 에스겔서 12장 3절부터 4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 행구라고 하는 것은 포로들이 갖고 가는 아주 작은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옮기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옮기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히브리어로 갈라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옮겨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단어인데요. 갈라. 이 갈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벗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본적인 뜻이 벗기다. 그러니까 옮기다라는 것이 아니라 막 덮어놓은 것을 확 제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갈라라는 뜻이에요. 갈라. 그래서 창세기 9장 21절 말씀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장막에 있을 때 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벌거벗은지라 그랬죠. 창세기 9장 21절 하반절에 노아가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그 벌거벗은지라가 이 갈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옮기다라는 뜻보다 이것이 이제 벗겨지다라는 뜻이 벗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행구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라는 단어는 특별히 포로들에게 사용된 단어예요. 포로. 특별히 포로들을 옮길 때 정복한 나라에서 포로를 잡아갖고 자기 나라로 옮겨가잖아요. 이럴 때 갈라라는 단어를 써요. 사실 포로는 이미 정복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격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는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문헌에 보면요, 거의 다 옷을 다 벗기고 팬티 같은 거 하나만 입히고 쇠사슬에 묶어 갖고 끌려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옷을 다 입고 있으면 중간에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옷을 벗은 사람이 도망가면 그 마을에서는 야 이거 포로민이 탈출했구나 라고 알아서 신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옷을 입혀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팬티 같은 것만 입히고 거의 벌거벗겨 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흑인 노예 예전에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노예들 끌고 올 때 팬티 하나만 입히고 해갖고 막 하잖아요. 그런 때 쓰는 단어가 이 갈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에게 행구를 준비하여 옮겨라 하는데 이 옮기라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짐을 옮기는 단어가 아니라 이런 포로들을 옮길 때 쓰는 갈라라는 단어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바벨론에게 마지막 3차 이 점령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야, 너 낮에 사람들이 다 볼 때 행구를 옮겨라. 이 행구도 그냥 짐이 아니라 이삿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들이 갖고 가는 작은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그 끌려가는데 뭐 솥단지 같은 거 갖고 가겠어요? 포로인데. 그러니까 생필품 정도 되는 거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정말 내가 이 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옮겨 놓으면서 저 예수가 이상하다.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낮에는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저녁에는 성벽을 뚫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는 야, 너 성벽을 뚫고 나가. 이걸 명령하죠. 성벽을 뚫고 나가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성벽을 뚫어. 이 성벽이라는 것은 당시 큰 어떤 그 마을의 성벽이 아니라 집 담벼락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 보면 키르라는 단어예요. 키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담벼락 같은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우리도
교회 담 보면 그냥 블록으로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사실 힘 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망치 갖고 막 하면 저 성벽 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성벽이에요. 당시 그래서 이 키르라고 하는 것은 그 흑벽돌로 쌓은 담을 얘기해요. 흑벽돌 담. 그러니까는 좀 뚫기가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성벽을 뚫어라. 그래도 아무리 흑벽돌이라고 해도 이걸 뚫으려면은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도구를 갖고 와가지고 망치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담을 갖다가 막 꽝꽝 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소리가 막 울려 나갈 거 아니에요. 이때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저녁에 해질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노동해요. 낮에는 힘든 때약빛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에스겔이 그냥 막 담을 부신다고 빵빵 치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 오늘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다고, 우리 좀 쉬자. 그래도 에스겔은 막 해갖고 구멍을 뚫고서는 그냥 또 거기를 나가. 그러다가 또 들어와갖고 다른 또 벽을 또 해갖고 성벽을 또 뚫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에스겔을 욕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 행동 예언에 순종하는 에스겔을 생각해 볼 때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에스겔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핍박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 좀 쉬게 놔둬야지. 밤에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아마 요즘 아파트 층간소음 있잖아요. 저녁에 뭐 하면 밑에 집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밤에 저녁에 이제 해져가지고 집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냥 동네 담벼락을 그냥 빵빵 치면서 울려 퍼지게 하고 시끄럽게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에스겔 선지자를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돼요. 밤이 되니까 갑자기 에스겔이 또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보다. 그러고 하는데 갑자기 밤에 들어가더니 또 행구를 갖다가 바깥으로 또 다 내보내. 그래서 밤에 이 캄캄할 때 에스겔이 행구를 메고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행구를 맨 상태에서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나가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마지막 요구한 행동 예언이에요. 9번째 행동 예언. 낮에는 행구를 준비해서 막 옮겼다가 갑자기 해가 저물어 가니까는 망치 들고 와가지고 막 깨갖고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들 다 나오게 만든 다음에 다 나와서 보니까는 갑자기 들어가서 행구를 메고 얼굴을 가리면서 땅을 보지 않고 죄진 사람처럼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죄진 사람들 보면 다 얼굴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 죄악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심.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갖고 다윗의 아들이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깜짝 놀래 가지고 막 그냥 바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얼굴을 가리우고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렸다. 수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와 같은 치욕스러운 날, 치욕스러운 시간을 이제 너희가 맞이하게 될 거다. 내가 지금 얼굴을 가리우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이 될 거야 라는 것을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행동 예언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먼저 낮에 행구를 준비하여 옮기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래서 행구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 행구라고 하는 단어는 그 포로들이 싸는 짐을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켈리골라라 그래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켈리 띄고 골라, 켈리골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켈리 그다음에 골라, 켈리골라라는 단어예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켈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얘기해요. 켈리, 이것은 물건을 얘기해요. 물건. 골라, 이것은 그 끌려가게 되는 그 포로를 얘기해요. 포로. 골라, 포로. 그러니까 이 갈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생겼죠. 갈라. 그래서 이 골라, 포로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의 물건을 행구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들의 물건. 그러니까는 에스겔에게 야, 너 그 포로들이 싸는 물건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옮겨라. 이것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낮에는, 저녁에는 이제 성벽을 뚫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놀랍게도 열왕기하 25장 4절 말씀 보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성벽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행구를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래. 우리가 어떻게 땅을 보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을 보지 말고 얼굴을 가리운 채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너무나도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고 이제 예루살렘 경내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왕궁을 찾아갖고 가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시드기야가 자기 친위대를 이끌고 성 위에 샘문으로 해가지고 도망쳐 나가요. 몰래 자기 친위 군대들만 데리고, 자기를 지켜줄 군대들이죠, 데리고 그들을 믿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그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자기는 성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리고까지 도망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23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거기를 정말 급하게 살겠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군사가 왕궁에 와서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없어. 그 흔적이, 위로 도망간 흔적이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바벨론 군대가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를 지키는 친위대들이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네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와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을 버리고 이 친위대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혼자 있다가 비참하게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다시 23km를 질질 끌려가지고 자기 왕궁에 왔는데 주인은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시드기야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잡아놓고, 야, 너 잘 봐라. 그렇게 항복 안 하고 네가 이렇게 대들었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죽여요. 그리고 너는 이제 볼 거 다 봤다, 더 이상 넌 볼 거 없어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갖다가 빼가지고, 시드기야는 마지막 자기가 본 게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본인 눈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처참하게
눈이 다 뽑힌 채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까지 1600km를 끌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가라. 이 예언대로 시드기야는 소경이 돼버려서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소경이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감옥에 갇혀서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땅을 보지도 못하고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고 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가보지 않은 그 미래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서 달라지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면 시드기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어요. 당신은 죄도 없으시지만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예수님도 혼자 남아 계신 거예요. 혼자 뿔뿔이 다 자기 살겠다고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 예수님 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걸머지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 견디며 나아가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 말씀 볼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함께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볼 때 첫 번째로 빼내심을 입은 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빼내주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다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빼내주신 자, 또 진실한 자, 이러한 자들은 마침내 승리한 자들이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정말 내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영광의 그 한날을 함께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9번째 우리 행동예언 교제를 통해서 또 함께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9번째 행동예언 그랬죠. 성벽을 뚫고 행구를 옮겨라. 자, 개요에 보면 세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각각의 예언을 하기는 행구를 준비하여 옮기라 그랬고, 에스겔 12장 3절로 4절 상반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물 때에는 성벽을 뚫고 나가라. 에스겔 12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캄캄할 때에는 행구를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고 나가라. 에스겔 12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43페이지 위에 보면 행구를 옮기라 할 때에
행구는 피난을 가거나 급히 떠날 때 챙기는 진보다리라 그랬죠. 여기 두 번째, 여기 이사하라와 옮기는 이 단어는 갈라라는 단어인데 벗기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아까 벗기다. 그래서 이것은 포로로 끌려갈 때 치부만 가리우고 거의 발가벗긴 채로 질질 끌려갈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두 번째, 이제 저녁에 저물 때에, 밑줄에 저물 적으면 되겠죠. 저물 때에. 에스겔 12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저물 때에 너는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죠. 여기 성벽은 키르라는 성벽이에요. 키르. 그래서 이건 흙벽돌로 지은 그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담. 그래서 이때 이제 저물 때 성벽을 뚫어서 나가는 행동을 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캄캄할 때, 밑줄에 캄캄할 때.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이것을 하는데 어디에서 행하라 그랬냐면요, 목전에서. 목전, 눈목자에다가 앞전자죠. 눈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행동 예언을 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끔 하라는 거예요. 보게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성벽을 뚫고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전에서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전에서 행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에스겔 12장 3절에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그랬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아야 나중에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바벨론에 뭘로 끌려간다 그랬죠? 포로, 밑줄에 포로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44페이지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행구, 히브리어로 켈리골라 그랬죠. 두 단어예요. 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이라는 뜻이고요. 골라, 이건 포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로들이 가지고 가는 물건을 행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벽이 뚫린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열왕기하 25장 4절에 역사적으로 그 성벽이 진짜 뚫리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않는 행동은 시드기야 왕에게, 밑줄에 적으세요. 시드기야에게 그대로 성취돼요. 시드기야에게. 그래서 시드기야가 정말 비참하게 소경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채 바벨론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12장 13절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가나안 땅,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그가, 시드기야가 거기서 바벨론 땅에서 죽는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 52장 11절에도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죠. 소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슬로 결박하여, 아까 여덟 번째 행동 예언 때 에스겔에게 사슬을 만들으라 그랬잖아요. 쇠사슬. 그 쇠사슬을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그랬죠. 시드기야는 왕이었는데 처참하게 감옥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갈 때 두 눈이 빠져서 소경이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5절 보면 갈대아 군사가, 바벨론의 군사들이죠,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까지 가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평지까지가 23km 거리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을 지켜야 될 군사들이 무서우니까 다 떠나서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붙잡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죠. 시드기야는 자기 죄 때문에 당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수치와 이 치욕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12강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행동 예언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근본 한 주간은 교회 공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튜브로 대신하여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보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듣기 이전보다 들은 이후의 삶이 더욱더 힘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공사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각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며 또 수요 예배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 그 믿음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사가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들은 것 또 교제를 통해서 또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 교회 계좌로 이렇게 드리시고, 아니면 또 주일날이나 다음 주 수요일날 잘 정성해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